저녁 시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어딜 가다가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식당이 이제 되게 뭐 크진 않았는데요. 테이블이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을까? 뭐 그 정도인데 테이블이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전방에 주방이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손님들이 앉는 자 모양은 디귿자로 돼 있어요. 주방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셰프가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내놓는 걸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돼지국밥. 그러니까 아주 서양 양식장처럼 양식 식당처럼 꾸며놨는데 밥은 돼지국밥인 거예요. 딱 주문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이 하도 희한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돼지국밥입니다.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선명하게 볼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분들은 뭔가 좀 거리도 있고 색감도 다른데 국밥의 색깔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녹색 국밥이에요. 우리가 돼지국밥을 먹는 이게 경상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소개해 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대기 이렇게 넣어갖고 먹는 거,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갖고 마늘 이렇게 넣어갖고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먹으면 돼지국밥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붉으스름해지거든요. 분홍색을 띠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집의 국밥은 약간 초록색. 그 호감이 안 가요. 이게 만약에 스파게티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돼지국밥이라고 하니까 글쎄. 그래서 첫 술을 떴는데요. 간도 안 맞아요. 싱겁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금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드시다 보면 짜질 거라고 미리 넣는 거 권하지 않는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이 녹색이 뭐냐? 왜 다대기를 안 주냐? 양념장을 안 주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 섞어 갖고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외국에 나가서 음식을 전공하고 돌아온 셰프예요. 그리고 일반 직장 생활 그 큰 식당에서 근무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고자 식당을 개업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손님들한테 내놓을까 하다가 기본 아이디어는 자기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끓여줬던 국밥, 돼지국밥을 아마 그래서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어른들이 하고 이미 유명한 그런 국밥집은 국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랑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국밥을 만들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에서 그 파란 고추로 기름 내는 거, 그 다음에 비름나무를 섞어서 그 범벅을 해가지고 이게 장으로 얹어주는 방식을 채택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팔았는데 비교적 사람의 반응들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퓨전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 그걸 접하고 국밥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분이 그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놨을까요? 그 사람이 그거의 전공자잖아요. 그 분야에서 열심히 나름 일도 했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고 싶은 뭔가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어도 야, 저 사람 자기 음식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야. 괜찮아.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놓은 거죠, 이게. 근데 그 테이블 그 자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그분이 이제 내놔요. 그럼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먹어요. 근데 첫 마디가 싱거워. 제가 싱거웠거든요. 소금 주세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확 넣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소금. 드셔보시라고. 점점점 이게 국밥이 그러지 않냐고 간이 맞았다가 짜지는 거 아니냐고. 다만 자기는 고춧가루가 이빨에 끼는 게 싫다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라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보니까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의문이 남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다시 그 집을 갈까?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 옆에 가서 이렇게 붉은 국밥을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했습니다.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적이 누굴까? 여러분, 외식업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다른 외식업
일까요? 이분도 지금 경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국밥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질릴 만한 사람들을 자기 국밥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의 말 속에 경쟁 상대가 있다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집밥이었습니다. 집밥. 모든 식당의 경쟁은 사실은 어떤 대상이 그렇게 외식업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경험한, 물론 어머님이 또는 가족들이 음식을 너무 못하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외식을 주로 했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집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심심한 집밥에 대한 추억으로 이 외식과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은 아무리 해도 집밥만 못해. 별식을 열심히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외식업자의 경쟁자 상대는 집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밥이 뭘까요? 음식점에서 만들어진 강렬한 맛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조미료 맛. 근데 요즘 그 음식점들이 다 조미료만 넣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 조미료 찾아서 그 아주 정말 음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거의 뭐 몇 시간씩 고생해 갖고 만드는 집도 많거든요, 이게. 또 하나, 집밥이라는 게 그 독특한 구성이나 메뉴 짜임새라는 게 없어요. 그날 이렇게 손에 잡은 식재료를 요리하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온 거죠. 음식점에 가면 식당의 밥은요, 색감도 조절하거든요. 눈에 확 들어오게. 저는 사실 그래서 이 국밥은 색감 면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밥인데 왜 이 색이야? 하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근데 집의 음식이라는 게 색깔 조정 뭐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이게. 물론 뭐 잔치에서 특별하게 색감을 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집밥의 특징은요, 먹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는 열정이 없습니다. 맞나요? 이번 한 끼를 잘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번 실패하면 다음 끼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밥을 준다, 먹는다에 대한 절박함이 식당보단 떨어져요. 식당은 한 끼 실패가 사업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한 끼 부작용이 생기면,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크레임이 들어오면, 그게 쌓이면 결국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엄마의 수고라는 그런 전제, 만드신 분의 수고라는 전제가 있어서 먹는 음식이 뭐냐면 집밥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집밥은 단순하고요, 담백하고요, 계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거라는 건데, 그래서 어렸을 때 집밥이 싫은 적 많았습니다. 왜 우리 집은 집에서만 밥 먹어? 딴 애들은 중국집 가던데 그거 먹지? 그랬다가 얻어맞고 혼나고. 저희 이제 명절 때 기름기 있는 거 잔뜩 먹고 나니까 가장 먹고 싶은 게 매운 거 하고 그 다음에 짜장면이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먹어봤을 겁니다. 명절 때 그거 먹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이라고. 이런 날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다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집에서 짜장면 먹는 거야. 어쨌든 외부의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집밥이 주는 안식, 쉼, 위로, 격려는 외부 음식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별거 안 차려놓은 집밥을 오래간만에 먹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음식 이름을 붙여서요, 집밥을 소울푸드라고요. 원래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우리한테는 영혼의 음식이 뭐냐? 그게 집밥이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집밥을 길게 설명드렸냐면, 여러분 집밥에 안식이 있어요. 집밥에 쉼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은 그러지 않은 집밥을 경험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식당 밥에서 못 느끼는 쉼이 집밥에 있다면, 식당 밥에서 못 느끼는 안식이 집밥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사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식이 될까요? 저희가 좀 바쁨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쁨의 가장 대항적인 개념은 안식입니다.
근데 이 대항적인 개념이 바쁨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바쁨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식의 대안적인 게 집밥이고 그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반대로 또 우리는 바쁜 일상을 통해서도 위안을 얻을 것을 찾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희생할 수 있고 더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바쁨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바쁨을 죄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바쁨은 필요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바쁨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쳐서 몸을 망가뜨린다든지 일에 몰두해가지고 가정이 흔들린다든지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그거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악하진 않지만 부작용으로 가지 않도록, 일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일 중독으로 가지 않는 바쁨을 만드는 방식의 핵심이 뭐냐? 그게 쉼이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많은 게 파괴됩니다. 특별히 일 중독에 빠지면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대부분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자아는 없고 일만 남습니다. 성취라는 것도 늘 그 성취가 만족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건 역시도 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자기의 행복이 없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중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바쁨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바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새카맣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스스로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중독이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쁨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하라고. 오늘 본문 저희가 쭉 읽었는데요. 그 중에 5계명이 안식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제일 길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분들은 모두가 십자가가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 이전의 분들은 십자가가 복음일까요? 총괄적인 면에서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이전 분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고요. 오히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다르게 설명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의 삶에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자기를 슬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게 오늘 본문에선 십계명이고요. 또 한 가지, 노예로 산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안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이란 개념 자체가 불쑥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십계명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5계명인 안식이란 계명이 중요하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오늘 본문은 총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
교동문으로 쓰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은요 21절로 십계명을 설명해요. 근데 그 중에 십계명만 설명하는 건 16절이에요. 그러니까 16절 이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십계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요 십계명이 뭐냐, 또 하나는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설명해요. 첫 번째 십계명이 뭐냐,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십계명은 규례와 법도다. 십계명은 듣고 나서 그거를 배우고 행해야 된다. 법이니까 숙지하고 행동해라.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에요. 또 그거를 다시 설명하는 게 2절과 3절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분명히 십계명은요 조상 때부터 있었던 거란 의미예요. 근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십계명의 연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확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들, 출애굽해서 호렙산 앞에 모였던 첫 번째 이스라엘 민중들, 군중들, 백성들. 근데 그들이 신명기는 그들이 대부분 죽고 이제 가나안에 40년 지난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다시 그 광야에서 태어나갖고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에게 준 거지만 너희 조상에게만 준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를 신명기 5장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또 됩니다. 우리도 이 현장에 없었잖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5장의 현장에.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십계명은 규례와 법도인데 그걸 배워야 하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현장에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같이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과 5절은 그냥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줄 때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원래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아침에 만나러 나오다가 구름 기둥, 그 구름과 우레와 그다음에 번개와 이런 것이 막 앞에 벌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서 만나는 걸 거절하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불을 못 봤습니다. 누구만 봤냐? 모세만 봤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4절은 뭐라면 만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죠. 왜?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났대요, 성경은. 5절은 어떻게 만난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4절을 보완하는 설명이 5절이에요. 왜 만났다고 얘기해 주느냐? 5절만 다시 볼까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4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불이 대면했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불 사이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이래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데 대언의 개념이 생깁니다. 대리 전달자. 여러분, 목사만 대리 전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대리 전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할 때 지혜로운 어른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목사가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애쓰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장로가 하든 권사가 하든 집사가 하든 그 밖에 그냥 자매가 하든 형제가 하든 어리든 나이 들든 상관없이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는요 대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는 표현은 사실은 따져볼 게 많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뜻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야 오늘 이거 해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감동을 준 건지, 깨달음을 준 건지, 도전을 준 건지. 저는 대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여기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 뜻으로 깨달아져요.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하려고 해요 하는 표현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는 모세에 의해서 됐던 말이 너희가 대면한 거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대표가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끼고 만났던, 직접 만났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난 하나님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이 말씀, 이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십계명의 도전이다. 이게 가능한 거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절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10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에 대한 개념이 5계명인데 12절부터 15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계명만 다른 계명하고 다른 게 있어요. 긴 설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세해요. 구체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의 계명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줬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건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길게 설명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5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는 십계명이라고요. 이유를 설명해 준 십계명이라고요. 딴 데는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3, 14절 앞에서 읽었지만 좀 잘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처럼 무한하고 완전하고 쉼이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쉬었다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은 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하게 귀결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쉴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거나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사람다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노예로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십계명은 그 다음에 받았거든요. 광야에서. 그래서 노예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노예로 산 사람이 이렇게 저항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인솔에 내서 인도에 내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유인처럼 살았습니다. 다만 애굽 사람하고 섞이지 않도록 나일강 삼각주 안에서 사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는 걸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요셉이 너무 유능한 총리였기 때문에 왕에게 필요했고 애굽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격리하면서도 대우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거죠. 근데 왕이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을 대하는 마음들이 바뀝니다. 결국은 대우하다가 나중엔 종으로 추락합니다. 그렇게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의 끄트머리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으로 가면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들을 하게 됩니다. 토목공사라는 게 대부분 사람의 노동력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왕성해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살인적인 노동에 그들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노동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너희 민족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해서 너를 보내고 싶은 거다. 가자. 모세가 뭐 바로 가진 않았지만 가게 되죠. 이게 노예 해방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십계명은요 노예 해방과 관련된 사건 끄트머리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 중에 5계명은 노예로 산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 특별히 세상에 휩쓸려 살던 사람의 뭐라 그러나요? 그 영적 훈련, 영성 훈련. 1호가 뭐냐? 안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대로 가면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 시대로 가면요 해야 될 게 딱이야. 하나님 믿고 우상 세우지 말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 지켜라. 하루 쉬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영성훈련의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살립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바쁘게 사는 일상, 여러분의 일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쉬는지를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쉬는 방법을 갖고 계시냐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속에 자기의 쉼은 전철을 타고 가서 앉지도 못한 상태다. 앉으면 진짜 땡큐고요. 서가지고 한 30분 가는 사이에 눈 감고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놀렸습니다. 눈 감고 자는 건 아니고 뭐 자다 깨다 한대요. 근데 깰 때마다 기도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면 서서 자는데 그 자는 시간 사이사이에 기도하는 것까지 붙잡으려고 할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성도로서 살려는 그 노력이 너무 애절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노예로 출애굽한 사람에게 뭘 줬냐면 안식일을 준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지켜라. 이게 너희가 살 방법이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출근을 좀 더 일찍 해서 자기 회사 자리에 먼저 앉아가지고요 30분, 뭐 40분, 20분 짧지만 그날 기도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도 시간 낼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또 애들도 있고 복잡하니까 조금 일찍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직원이 오기 전에 가는 20, 30분 그때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다이어리 정리도 딱 하고. 저는 되게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바쁘지 않은 일상을 사는 분들 계시거든요. 홀로 계신 분들. 그분 중에 이렇게 사는 분 계세요. 첫째 주 주일날은, 토요일 주일날은 자식을 만나고, 둘째 주 주일날은 이웃 중에 자기가 궁금한 사람 초대하고 같이 놀고, 셋째 주는 교회 식구들과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넷째 주는 어딜 가요. 저는 그 어르신 정말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쉼은 평상시에 얻잖아요. 홀로 계신 시간을 통해서. 그때 잘 관리하시고, 쉼의 반대, 활동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늘 할 수가 없으니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이웃 누구와 함께, 주말에 어딜 감으로, 주말에 교회 식구들과 함께라는 생각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안 주면 본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또는 본인이 찾아가서 그들과 즐겁게 먹고 밥 한 끼 사고 밥 한 끼 얻어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홀로 계신 분 찾아가서 뭐 먹냐고, 나 요즘 요거 만들었는데 드셔보시라고, 그러고 얘기 나눈 3-4시간이, 2-4시간이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막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안식이란 꼭 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패턴을 깨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 패턴에 매몰돼 가지고 죽어가게 만들지 말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먹고 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 맞벌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늘 뭐 칭찬받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근데 주 5일째 사니까 토요일 날 시간 나잖아요. 어느 날부터 여행 다니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행도 매주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지겹더래요. 그것도 고단하더래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야, 진짜 우리가 쉬는 게 뭘까 해서 이제 자기 아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쉬는지를 읽게 된 거예요, 같이. 또 부부가 같이 읽었어요, 쭉. 유대인들이 어떻게 쉬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참고했어요. 아, 쉼이라는 게 잘 먹고 여행하고 이런 것도 쉼인데, 운동하고 이것도 쉼인데, 그것 말고 더 큰 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수도비다. 하루 수도파는 거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수도 파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쉽니다. 주로 토요일 날은요, 온전히 쉬는 데 쓰고요. 주일 날은요,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을 준비하는 데 쓰는데요. 부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맞벌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면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부러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언제 하냐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해요. 퇴근해서 돌아오고 아이들도 들어오면, 물론 자기 둘이 있을 때도 그랬는데 늦더라도 둘이 같이 밥을 만들어서 먹어요. 물론 이제 그 주중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뭐 먹을 거야 서로 정하죠. 그다음에 역할도 정하고 바쁘니까 만나서 둘 다 음식은 잘 못한대요. 근데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고 청소 한번 싹 하고요. 그리고 빨래 딱 모아놓고요. 빨래 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요, 식탁에. 그리고 가족들이 삥 둘러 앉아서 차 한 잔 마셔요.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기 전에 바로 뭐 하냐면 초를 하나, 그러니까 좋은 냄새 나는 초 하나를 탁 켜요. 그리고 차 마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해요. 얘기가 끝나면 손을 붙잡고 금방 읽었던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읽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안식해요. 안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핸드폰을 그냥 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식탁에 딱 올려놔요. 전부 다. 그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끄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안 움직여야 내가 안 움직인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특별한 거 안 해요. 자요, 그냥. 그리고 언제까지 자냐면 토요일 날 오후 될 때까지 자요. 쭉. 서로 안 깨워요. 서로 뭐 시키지 않아요. 먹는 것도 웬만하면 안 먹어요. 쭉.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1시 정도에 그들이 이제 뭐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뭐 12시, 11시 뭐 이렇게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시간 되면 나와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짧게. 이미 준비된 점심을.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각자. 그때 하고 싶은 일 이런 거예요. 핸드폰 빼놓고 다 할 수 있어요.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뭐 공부를 해도 괜찮고, 근데 공부는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하거나 하게 해야죠. 그리고 오후가 되면 그러면 다시 모여서 같이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휴대폰을 켜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돌아가는 거 한번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은 별일 없이들 뭐 축구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지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교회 모임이나 활동하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는 모여서 시장 갔다 오고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비슷하게 하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스톱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끝이 나는 방식으로. 그게 안식일인데. 그분들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여행보다 더 좋다는 걸, 물론 그분들이 4주 내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주는 여행도 가요. 가서 뭐 이렇게 트레킹도 하고 운동도 해요. 근데 쉼의 대부분 핵심이 뭐냐면 스톱이에요. 스톱. 스톱하면 보이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교인들이 하지 않고 불교인들이 해서 문제지. 약간 불편하지만. 근데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탁 멈춰서 자기를 충분히 자게 만들고 난 다음에 띄어진 눈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그 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매일 큐티하는 거 하더라도 그건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바쁜 일생을 우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은퇴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왜 바쁘게 살려고 하냐? 바쁜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쉼은 은퇴 후의 쉼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쉬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함께 쉴 수가 없다면 혼자 쉬는 시간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누군가 좀 더 일찍 움직여서 하루에 1시간 30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디 고립된 데 들어가서 세상과 끊고 살든지 세상의 조정을 받지 않고 쉴 줄 아는 노력이 그게 사실은 신앙이고 영성훈련이에요. 한국교회 영성훈련의 잘못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쉬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불만 있는 분도 계시지만 주일날 여행 가는 거 제가 막지 않잖아요. 가서 잘 쉬고 오시라고. 근데 가서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 돌아오면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더 고달프게 되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막내 수료해가지고 군대 수료해갖고 면회 갔다 왔거든요.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10시간 넘게 운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아침에 붕 떠갖고 가라앉지가 않아요. 잠을 자고 나서도. 그 설교 1부 때 설교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이제 막 떠서 날아가더라고요. 내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서서 착 가라앉는 걸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었어요. 이미. 안식하라고. 쉬고 끊으라고. 멈추라고. 세상의 바쁨에 저항하시라고. 그 저항의 방법을 찾는 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 저항의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공존되는 게 만약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다면 가족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요. 화면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교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여행 다니는데 뭘 좋은 거 사주는데 먹이는데 시간 쏟지 마시고요. 두 부부가 어린아이를 놓고 아주 스톱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잘 적용해 주면 아이도 쉬는 게 다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쉼, 바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바쁜 일상에 알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쉬는 듯 하지만 잠조차 부족하기에 우리 인생이 뭔가 붕 떠 있는 듯 합니다. 일을 위해서 모든 게 맞춰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왜 출애굽시켜 놓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벌리셨는지 한번 깊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일상과 가장 적합한 쉼이 무엇인지, 필요한 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영적인 훈련으로서 모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말에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 쉼이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게 하시고, 주말에 주중에 홀로 사시는 분들은 주말에 사람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길들이 열리는 쉼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 가족 단위로 정말 세상과 단절된, 특별히 휴대폰과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푹 자고 편안히 먹고 몸을 회복하여서 허락된 일주일을 신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쉼이 영성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쉼을 통한 영성훈련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얼굴이 밝고 건강한 그런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쁨을 이기는 예인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